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따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은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문 그릇을 옮기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니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온.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이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한 지가 주전 586년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50년 후에 메데 파사 즉 페르시아 왕국에게 제국에게 다시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페르시아 왕의 제국의 왕이었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서 이제 1년 뒤에 챙겨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스달보스 아수도의 아수르의 왕은 이민 이주 정책을 이렇게 펴게 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결국 아수르가 폈던 그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섞여버리는 그런 혼합주의 정책과 그 다음에 이방 신들과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혼합 종교가 팽배한 그런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런 가운데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이 되었던 이제
귀한 자들의 중심, 귀한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제 북쪽 사마리아 지역과 남쪽 유다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주민들이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해하게 되면서 그들이 야,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좀 끼워주라, 우리 같이 할게 라고 마치 협조하는 듯이 시작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다인들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결국 방해가 극심하고 하면 거짓 고소를 하고 뇌물을 주어서 결국 이 성전 건축일이 중지가 되는데 다리오 왕 2년까지 중지가 되었다. 그게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 제국의 원년 왕인데 그 주변 왕국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이어서 그 아들 캄비세스라는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요. 이 캄비세스는 여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이제 또 정적들을 제거한다고 형제들을 많이 또 죽입니다. 그러나 이 캄비세스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 확장에 또 열정을 피우거든요. 그래서는 주전 523년에 525년에 저기 그 애국까지 정복을 합니다. 애국까지 와서 정복하는 일에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죠. 그런 과정 속에 돌아오는 도중에 자기 이제 본토에서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문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오던 중에 자기 나라가 왕위가 찬탈됐다는 소식을 오다 말고 결국 자결에 죽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어떤 어려운 와중 속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어지러지고 있는데 그때에 이 어지러운 전국을 평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세 번째로 있던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사위예요. 고레스의 사위인데 그래서 고레스의 아들인 캄비세스마저도 결국 자결해서 죽게 되고 그 혼란한 전국을 이렇게 다시 평정을 시켰던 왕이 이제 고레스의 사위였던 다리오인데 이 다리오가 평정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리오는 이 왕에 대해서 그걸 평정하는 과정 속에 굉장히 혼란한 그런 전국을 맞이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지켜봤던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주신 어떤 기회다. 그러면서 멈춰졌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재개할 기회다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기 그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희망을 불어 넣어주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재건할 수 있도록 사역했던 선지자의 말이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1절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에스라서에서는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주민들의 어떤 그 정착민들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는 그게 아니고 그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 마음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다만 그 사람들을 책망하게 되죠. 그 책망의 내용이 학개서 1장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학개서는 저 뒤에 학개서 보면 학개서는 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3절 4절 1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러니까 성전은 황폐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편안하니 니네들 집 짓고 그냥 있냐, 이렇게 막 책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아 라고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뭐하라? 살펴라.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네 몸, 네 뱃속 채우는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있냐?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행위를 살펴라.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 또 위로하기도 하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지 아냐? 장차 이 성전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중심지가 이 성전이야 라고 막 책망했다가 격려했다가 희망을 불어넣어줬다가 막 이런 일들을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동일한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거든요.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들었던 그 여호수아는 다른 여호수아예요. 이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힘을 해서 백성들과 함께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자, 16년 동안 성전 건축의 일이 방해를 받아서 멈춰졌잖아요. 그리고는 어때요? 그 16년 동안 이제 귀환했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하지 않냐고 자기 집 짓는 데만 분주하고 바빴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마음이 학개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촉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들을 일깨우고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쳐서 힘들고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신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목자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부시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도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즉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피곤해 지쳐서 쉴 때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선지자들의 충성. 선지자들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 포로로 꼴렸는데 이것을 이러면 되겠어요? 우리도 내 목숨 위태로워요. 만약 그러고 말았더라면 하나님의 일은 더 늦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는 비록 포로기 그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성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격려했던 거죠.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던 학교에서 1장 7절 8절 그리고 저 뒷부분에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네가 지금 니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책망도 하기도 하고, 이 성전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건데 이 귀한 일이 너희들이 멈추면 되겠냐? 이 귀한 사역에 빨리 힘을 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책망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그 일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충성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지도자들의 순종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재개되어 건축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리고 함께 들었던 유다 백성들이었대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공사를 재개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3절에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라고 멈춰져 있던 공사를 재개하니까 와서 지금 따져 묻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4장에서는 어땠어요? 4장에서는 이 사마리 있던 사람들이 뇌물도 주고 막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 여호와 일이 성전 건축 일이 멈춰졌잖아요. 근데 5장에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를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 그들은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어때? 이제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어땠어요? 이것을 막 고자질하거나 막 뇌물을 주거나 이러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올린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을 읽었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 없어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8절에 우리가 유다도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을 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로 누가 너희에게 명령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누구의 명령을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디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이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큰 왕은 솔로몬 왕을 말하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5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서 다시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모든 기명들을 다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건축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왕은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적어서 이 누구냐 다리오 왕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17, 18년 전에 이미 고레스 왕에게 왕이 내렸던 그 조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서가 있다면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명령한 것이 맞기 때문에 이들이 이를 진척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을 다시 일깨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사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따져묻는 그런 어떤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이 있었지만 이 관료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심 따라서 순적하게 있는 그대로를 이 다리 왕에게 아뢰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는 그런 어떤 삶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듯, 그리고 우리 사명이 그야말로 흐지부지 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종들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준행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